오늘 제목은 신앙의 발판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비유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네 가지 형태로 예수님이 표현을 하신 거예요. 비유로. 그래서 이 비유를 제자들이 이제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뒤에 이렇게 쭉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냐? 첫 번째로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떤 씨냐? 보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길가에 그냥 씨가 뿌려져 있으니까 참새들이 지나가면 길가에 있는 거 다 먹잖아요. 길가에 떨어져 버리면 새들이 빨리 와서 먹어버립니다. 이게 뭐냐? 말씀을 들었지만 사탄이 즉시 그것을 빼앗아 가버리는 겁니다.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사탄이 즉시 빼앗아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갈 새가 없죠. 두 번째로 돌밭에 뿌려진 씨가 있어요. 이 돌밭에 뿌려진 씨는 돌로 돼 있으니까 씨가 자라나야 될 흙이 많이 없는 거죠. 이 흙이 얕으니까 싹이 나왔지만 싹이 흙이 조금 있으니까 나오긴 하지만 해가 돋았을 때는 뿌리가 깊지 못해서 금방 타버려요. 이게 뭐냐?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을 받고 순간 이제 기뻐해요. 기쁨으로 막 이제 감동하죠. 감정으로. 그렇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그 기쁨으로 잠깐 감정으로 견디다가 주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자, 이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말씀을 따라서 환난이나 박해가 있다 그랬어요. 이 시간표에 박해나 환난, 이 신앙이 더 깊어져야 될 시간표에 박해나 환난이 필요한데 이것이 올 때는 바로 넘어지는 자. 바로 넘어져 버려요. 감정으로만 받았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가시떨기. 가시떨기에 떨어져 버린 씨는 어떤 씨냐? 이 가시가 나는 식물들은 굉장히 다른 식물들을 죽이면서 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뿌리가 억세고 그렇게 자라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시가 자라니까 이 기운을 막는 거예요. 그 식물이 자라는, 그 씨가 자라는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이건 뭐냐? 말씀을 받지만 세상 걱정, 세상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의식주, 예수님이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고 했던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던 것에 늘 집착해 하면서 그리고 세상의 그런 재물의 유혹 그리고 또 다른 기타의 그런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그 욕심을 따라서 이 가시떨기를 그렇게 표현한 거죠. 이것들이 말씀이 자라는 것을 막는다.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 또 주님이 렘넌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의 상태를 원하시는 거죠. 좋은 땅이 뭐냐? 토양이 좋고 그러면 그냥 거기에 씨만 떨어지면 햇빛 주고 비 오고 하면 알아서 자라나고 결국에는 무성하게 결실을 맺는 거죠. 어떻게 표현하셨냐? 30배, 60배, 100배.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건 거예요. 이런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이 네 가지 중에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발판이에요. 올바른 신앙의 발판. 여러분, 신앙이 무슨 뜻입니까? 신앙은 한자로 그대로 옮기면 믿을 신자겠죠. 믿음. 그리고 앙은 경외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고 섬기는 뜻도 있으면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섬기는 거죠. 그런 자가 결국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러면 그 좋은 땅, 올바른 신앙의 발판은 무엇이냐? 지난주 우리 강단, 목사님이 주신 강단 말씀에서 10가지로 이렇게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것을 조금 이렇게 더 줄여서 정리하자면, 첫 번째가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있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 무엇이냐? 성삼위. 첫 번째, 하나이시면서 세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삼위.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 되겠죠. 영적인 사실이고 또 하나님 본인이시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창조주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어떻게 창조하셨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그 빅뱅 이론이나 갑자기 뭐가 탁 터져서 갑자기 띡띡띡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어둠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었던 이 세상을 하나님 창조를 하신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관할하고 계세요. 주관하고 계세요. 주권자세요. 그걸 바로 이제 절대 주권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달려 있어요.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다윗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여기서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을 크게 하고 작게 하고 높게 하고 낮게 하고 또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해요. 그리고 잠언서 16장 9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지금 막 살고 있고 길을 가고 있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하잖아요. 잠언서 16장 9절에 뭐라고 하셨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하고 잘 짜여진 설계대로 계획을 할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이 그것 또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이렇게 생각 많이 하고 하는 것보다 더 응답 많이 받고 편하게 사는 방법이 있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또 잠언서 19장 21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선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 많이 해가지고 열심히 해도 결국에 영원히 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올바른 거 많이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과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틀린 수고들 많이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을 세우는 게 가장 첫 번째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세요. 늘 우리가 뭔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성취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이 모든 말씀 1.1핵도 다 없어지지 않고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절대 주권자시니까. 괜히 쓰신 게 아니고 괜히 전달하시는 게 아니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 이 성자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이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무슨 분이시냐, 어떤 분이시냐?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왜 이게 사랑이냐? 먼저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태어나서 이 사람을 내 자녀 삼아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구원받고 예배드리고 있는 이유는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나온 것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세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시고 창세전에 다 계획하셔서 정확한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괜히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세 전부터 계획을 해놓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만 아는 유일한 길 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세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을 떠난 것처럼 나무가 땅속에 뿌리를 뽑힌 것처럼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여셨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떠나서 인간은 그 하나님 떠난 원죄 속에 gat혀서 재앙과 저주 속에 빠져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사탄에게 완전히 손아귀에 붙잡혀가지고 사단의 심부름하면서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그 즉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 떠난 그 즉시부터 죄와 사망의 법이 그 사람을 완전히 주관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생명의 법이, 그 모든 것을 사주하는 그 법이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와 가정과 가문을 괴롭히던 그 사단의 역사를 완전히 멸하시려 오셨다는 거예요. 이 사탄은 인간의 능력으로 절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사탄은 무릎 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또 순간 나에게 문제가 찾아오고 갈등이 찾아오고 염려거리가 찾아오면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던 그 체질대로 생각하고 걱정하고 염려부터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성도,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해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지만 인간 세계는 영적 세계예요. 사실은 사단과의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눈을 바로 뜨는 오늘 최고의 예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또 발판 10가지 발판이 나오는데 그 다음 발판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어요. 이 성경이 어떤 책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그런 글이에요. 단순한 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잘 됐다고 해서 막 들뜰 필요도 없고 지금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도 영원한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니까요. 인간이 죽어서 육신을 떠날 때는 자기 본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천국에 가고 하나님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 지옥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인간도 영혼을 가진 영원한 존재예요. 천사도 영원한 존재죠. 사탄도 영원한 존재예요. 권세가 완전히 무너졌을 뿐이지. 그래서 인간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썩어질 것, 땅의 것, 그냥 하나님이 잠깐 이렇게 그 육신적인 거 만들어 놓은 거기에 마음 뺏겨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사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성경책에 그냥 글자로서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생각 마음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전달도 하고 여기에 글로 써여 있는 것 같지만 지금도 살아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책을 읽더라도 그 책으로 감동은 받을 수 있고 동기부여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성경은 단순히 뭐 이렇게 작가가 많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과 전도자들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입김을 그들에게 감동으로 주셔서 이것을 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저자신 거죠. 이 성경이 쓰여진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그 내용이 뭡니까?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나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여러 가지를 찾아내요. 착하게 살아야 되고, 배려하면서 살아야 되고, 또 여기 이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세상의 과학이나 철학이나 많은 것들을 찾아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쓰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이 책을 기록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메시지, 그 모든 본질과 근본은,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안에서 나오는 생명력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 기준으로 읽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도받는 성도, 이 성도들은 어떤 가치를 가지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살면서, 오늘을 살면서, 순간을 살면서도 자꾸만 까먹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러니까 자꾸만 속고 낙심하고 갈등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가는 길, 계획하는 거, 앉고 서고 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왜?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값을 주고 사신 그런 존재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고 건져내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회복했냐? 창세기 1장 27절. 완전히 잃어버렸던 영적인 사실, 영적인 상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뭐가 임했냐?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이유는 내가 빛을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빛을 너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이미 임하여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사실을 순간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영적인 눈을 뜨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누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진실은 변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사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가지고 있어야 할 자긍심, 자부심, 진짜 천국의 소망은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뭐 땅에 있고 안성 시민권이다. 한국 국적이다. 그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릴 천국 시민권,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책임지시고 내세까지 보장하신 천국 시민권. 단순히 죽어서 이 땅을 떠나서만이 아니라 지금 이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천국 시민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이 가시떨기나무처럼 돌밭에 있는 사람처럼 땅에 있는 것을 자꾸만 우리 정체성과 다르게 집착하고 잡으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단이 계속 틈타는 거예요. 영원한 상급이 어떤 것입니까?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그래서 성도된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땅의 것이 아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바울의 고백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땅의 것을 위해서 막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실 하늘의 상급을,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살아간다. 엘리야의 여러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길갈에 머물라, 여리고에 머물라, 베델에 머물라 하니까 감사합니다. 길갈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리고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사역지가 완전히 이제 다 이렇게 딱 완성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엘리사라는 수제자는 달랐던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저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스승님이 누리셨던 그 영감의 갑절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끝까지 나를 따라오면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에는 엘리사는 땅의 것이 아닌 진짜 영적 사실을 보면서 진짜 이 세상에, 이 시대에,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았던 거죠.
그때 여러분들에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탤런트 찾으려고 막 노력해요. 이제 뭐 세상에서도 무조건 막 국영수 잘해가지고 대학 잘 보내면 인생이 술술 풀릴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닌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또 교육을 바꾸겠다 하면서 그 아이의 탤런트를 먼저 찾아주자 이러면서 교육을 바꾸려 쉽지가 않죠. 근데 그래도 문제예요. 여기서 나와진 게 아닌데요.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 탤런트, 재능 교육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쓰임 받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것 나의 현장이라는 것은 먼저 나 자신이 여러분들의 선교지다. 나 자신을 먼저 살려라. 그러면 당연히 전달되게 돼 있다. 우리 다락방이잖아요. 다락방 교회예요. 다락방이라는 게 뭡니까? 막 우리가 전략을 설명하고 뭔가 전도에 대한 엄청난 기획력을 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말씀 운동을 통해서 나를 살리는 중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되어지는 전도를 우리가 체험하는 게 다락방 전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들과 랩런트들이 복음으로 충만하고 행복하고 그 상태에서 나와지는 응답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것은 여기서 발견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만 찾아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삶이에요. 왜? 하나님은 어디로 세상, 우주를 끌고 가시냐? 마태복음 24장 14절. 세상이 시끄럽고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난리, 소문, 민족이 민족을 막 대항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막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게 끝이 아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달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은 이 포인트 하나 가지고 세상이 탁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이 대열에 여러분들이 창세전에 선택받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정체성 안에서 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받으려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주시고 계신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상태입니까? 예배 드릴 수 없는 황폐한 상태, 기도할 수 없는 황폐한 상태. 왜? 가문으로부터 내려왔던 영적 대물. 근데 그게 여러분들 핑계거리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목도하면서 가만히 있는 게 더 큰 죄예요. 그것을 가지고 사명으로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영적 사실을 봤으면 그것을 말씀으로 힘을 얻고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 랩런트니까 내가 막 그냥 오늘 예배 즐겁게 드리고 행복하게 드리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냥 사탄이 그냥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거 좀 유혹 딱 주면 바로 그냥 넘어집니다. 랩런트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올바른 신앙의 발판이 제대로 반석같이 세워진 자들에게 오늘 마지막에 말씀하셨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그 100배의 축복 있잖아요. 정말 이것을 누리게 된다면 그것이 보이지도 않겠지만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순서를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올바르게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확한 믿음의 반석을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랩런트들이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